창세기 큐인 묵상 3권 2주차 넷째 날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잘 울려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암송은 개역개정 말씀으로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아동부는 56페이지에 있는 깊은 생각 읽기로 진행되고요. 청소년부는 중고등부는 66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아동부 먼저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택하여서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너무 풍족한, 또한 이미 기반이 다 닦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나만을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떠나야 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면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떠나야 한답니다. 아동부 친구들 너희들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3절 스토리 3, 2절, 3절하고 관련된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여기 말씀에는 왜 받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정말 이런 삶 말고 진짜 의미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소망을 혹시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58페이지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아버지처럼 롯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죠. 롯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도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간 거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재산을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모은 거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아브람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브람은 아브람 본인의 아버지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또 돈이 있어야겠죠. 아브람은 그런 책임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겠죠. 자, 7절 관련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탁탁탁탁탁 듣고 아브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요.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기하신 그 약속들 제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뭔가 결단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 친구들도 결단을 하게 되면 9시 예배에 좀 일찍 오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번 주에 일찍 오날 보고 혹시 결단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이제 청소년부 시작합니다. 청소년부 66페이지부터 시작해요.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0부터 100까지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그냥 100이죠. 혹시 99%? 100%, 99%, 어쨌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맞는 거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람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의 이유가 아브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흔히 아브람이 순종을 그것도 물론 치하하기 위해서 그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 복이 계속 이어진 거는 맞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듯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이 일단 복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려갔어요. 이를 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브람과 사레만 딱 거기서 떨어지는 것. 그러나 아브람은 아버지도 데려가고 롯도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좀 걸음이 느려지잖아요. 근데 더 많이 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게 되면 더 늦어져요. 그런 늦어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은 그렇다고 전 하나님께서 아브람 너 100%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나 혹은 아브람아 너 힘들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내려놓고 따르지 그러니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지시한 땅을 가던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 조카 롯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란에 머물러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를 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위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브람아, 너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롯도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 다는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브람은 아들로서의 몫도 다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랬으면 더 많이 개입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혹 돌아가고 혹은 주저앉고 혹은 고민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함께 아프겠다 힘들겠다 아니야 그 방향으로 더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망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본인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바벨탑을 쌓은 인간과는 달리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시겠죠? 얼마나 예뻐 보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큐인 동영상을 보며 이 큐인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도 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친구들 이거 큐인을 참여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면 와우 이렇게 엄지척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소 모자란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그대로 닥쳐와 우리가 엉엉 울고 있을 땐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실패해가며 실수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성공하지 못해 실패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